먼저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지체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그리고 사랑합니다. 자, 오늘도 주양 인사말로 함께 인사하도록 합시다. 시작. 구원의 복을 누리고 나눕시다. 우리는 지난 주일 요한복음 14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베드로야, 내가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충격적인 예언을 듣고 크게 동요하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위로하시며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접을 받게 되는 자들의 복됨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 놀랍고도 압도적인 구원의 복을 소유한 자로서의 그 넉넉함으로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다 녹여내며 나아가 근심하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들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인 교회의 신분이라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4장 이 후반부는 이 다락방 강화의 절정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심판주로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 치열한 일상을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우리 이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품어내며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한 비밀의 말씀입니다. 그걸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중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 두 구절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거처입니다. 거처. 이미 살펴본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의 거처는 우리가 장차 죽어서 가게 될 어떤 종말론적인 천국, 즉 미래적 장소를 1차적으로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23절에서의 거처는 그 방향을 바꾸어 버립니다. 곧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고 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실 뿐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있는 성도의 내면으로 찾아오셔서 그곳을 뭐로 삼겠다? 거처로 삼으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성전 신학을 완전히 뒤집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물리적 장소인 지성소에 임하셨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성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삼일째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 언약의 성전이 될 것이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곧 죽어서가는 미래의 천국이 신자의 내면 안으로, 성도의 내면 안으로 뚫고 들어와서 현재적 천국으로
앞당겨질 것이라는 그런 선언인 것이죠. 자, 이것은 이후에 예수님의 핏값으로 이 땅에 세워질 교회가 이미 임한 천국임을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만 않지만 이미 이 땅에 임한 천국과 같은 거죠. 천국의 삶을 사는 자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는 살고 있지만 이미 임한 천국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구절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한 자를 거처로 삼겠다고 하셨잖아요. 자칫 이 구절은 말씀을 완벽히 지켜내야 그래야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다는 행위 원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전반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과 계명 준수는 어떤 원인과 결과 이걸 해야 이거 된다. 이 조건부가 아니라 조건부적인 그런 거래가 아니라 뿌리와 열매의 유기적 관계에 있음을 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도덕적 완벽주의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인격적인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근원적인 원동력은 율법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의무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압도적인 사랑을 경험한 자는 필연적으로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다면 또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즐거이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경험한 자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것은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라는 구절로 또 역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멸시하고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것은 그가 도덕적으로 어떤 연약해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의 영혼 안에 예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이 없음을 폭로하고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또 하나의 중요한 선언이 이 구절에서 이어집니다. 바로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하는 이 구절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모든 그 말씀이 단순한 인간 랍비의 지혜나 교훈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나 교훈이 아니라 창조주 성부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완벽한 신성적 연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은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배척하는 것이 성부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며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바로 성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기독교의 구원과 진리,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구원과 진리는 오직 진리 자체이신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닿을 수 있다는 그 절대적 배타성과 유일성을 확정시키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도 없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이 구절은 성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그죠? 그런 영광스러운 선포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모든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어떤 그런 무거운 기준이 제시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님을 완벽히 사랑할 수도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도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에게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런 자에게 가서 거처가 되겠다 하셨는데, 거처로 삼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지켜내지도 또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자, 그렇기에 이 구절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무능함을,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우리의 무능함을 도우실 조력자가 필요함을 강력하게 요청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은 이 조력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특히 26절의 이 말씀은 성부와 성자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이 성도 안에,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는 그 실질적인 방식이 바로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며,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낼 수 있도록 매 순간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도 바로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완벽한 신학적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쭉 예언하신 교회가 어떤 존재로 세상에 설 것이고 그 교회가 어떻게 천국의 삶을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을 실제로 가능케 하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 힘이 있고 우리가 지혜 있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하고 있는 누구?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예, 성령님의 이런 이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라는 것은 전치사 같은 것으로서 곁으로라는 이런 뜻이에요. 누구 곁에, 옆에, 곁에. 그리고 클레토스는 뭐냐? 부름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성어가 돼가지고 법정에서 죄인의 곁에서 그를 변호하는 사람, 변호사거나 혹은 고통 속에 있는 자와 늘 함께 밀착하여서 그를 위로하고 살려내는 조력자 혹은 옹호자라는 그런 뜻을 가진 게 바로 이 보혜사입니다.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그죠? 이 땅에 계셨을 때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어요. 그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실 이 보혜사 성령님은 그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심령 안에 대해서 영원히 내주하실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셨다. 그 이유가 사실 이제 예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나 사실 능력에서 동등된 분이시긴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은 육을 입고 계셨고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이런 어떤 공간적인 제약을 받으셨지만 이제 약속하심으로 오실 그 성령 보혜사 하나님은 그런 제약도 받지 않으시고 각자의 택한 자들의 심령을 거처로 삼으시고 그 안에서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셨던 그 임마누엘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 가장 깊은 내면의 지성소에 들어와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놀라운 은혜의 선포인 것이죠. 그러면 이 보혜사 성령님이 뭘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2000년 전 골고다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때로는 그것으로 감사하며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곁에 파라클레토스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밀착하여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우치시고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나게 하시는 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원동력은 유일한 어떻게 보면 힘은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하게 하는 삶은 교회의 필수적인 삶입니다. 성령님이 충만해서 우리를 주관하게 하시는 것. 나는 작아지고 성령님이 충만해져서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게 하시는 삶.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말씀을 봐야 되고 또 예배 드리며 신앙의 모든 행위에 게을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그 교제로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신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남겨질 교회를 향해서 유언과도 같은 위대한 선물을 하나 남기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비추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 에이레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합니다.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당시 로마 제국 시대잖아요. 그 로마 제국 어떻게 보면은 평안의 시대인 것 같이 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 이렇게 해가지고 팍스 아메리카 이런 것처럼 그 압도적인 군사력과 힘으로 적을 짓밟고 굴복시켜서 얻어내는 그런 어떻게 보면 평안입니다. 평화였죠. 누군가의 희생과 착지 위에 세워진 어떤 폭력적인 평안이었습니다. 사실은. 오늘날 세상이 추구하는 평안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은 돈을 움켜쥐어서 남들이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 때 거기서 느끼는 어떤 그런 얄팍한 평안, 안락함, 그런 것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나의 평안이라고 부르신 그 평안은 이러한 것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힘으로 남을 짓밟는 데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심으로 이루어내는 십자가의 평안, 샬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완벽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어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폭풍 한가운데서도 오직 아버지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로 무장된 이 안식,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주님의 몸으로 성령님의 전으로 사는 교회는 이 평안을 누리는 특권과 그 복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나아가 교회는 이 평안으로 그래서 세상의 어떤 근심과 두려움들을 다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며, 나아가 세상 한복판에 이 평안을 심는 자들로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예수님의 평안, 흔들릴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이 평안을 이미 소유한 자들, 이 교회고, 그러니까 교회는 이 평안을 누리는 자들,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고 이 평안을 세상 한가운데 심는 자로 보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평안을 세상에 심느냐? 오직 그 길은, 방법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이 그러신 십자가의 길. 그래서 남을 희생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나가지고 내가 기꺼이 손해를 보고 그리고 내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그 미움의 악순환들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깨어진 가정에서 내가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고 치열한 직장에서 남을 밟고 올라서는 대신 동료를 세워주는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살 때 바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주님의 평안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왜 이러한 비밀을 미리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직전에 이 비밀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14장 2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29절 시작.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요, 곧 다가올 예수님의 십자가는 철저한 실패요, 그리고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미리 일어난 말씀을 하신 이유는 십자가가,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세상 임금에게 굴복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자발적이고 영광스러운 순종임을 제자들이 훗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고난 속에서, 이 세상에서 고난 속에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예요. 내 삶에 십자가와 같은 질병, 실패, 억울함 같은 일들이 터질 때마다 우리도 본능적으로 사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미 우리가 들었던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각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이 끝이 아니구나. 세상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이 고난을 통해 나를 지금 정금같이 빚어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래서 심겨진 이 말씀은 고난의 순간에 그러한 빛을 발하여 어두움을 뚫고 나와 그 상황을 승리로 해석해내는 강력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의 결론이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명령이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마지막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도망치자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다락방 문 밖을 나서면,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강화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 다락방 문을 나서면 바로 겟세마네의 피땀 흘리는 기도가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유다의 배신, 그리고 골고다의 무자비한 십자가의 처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명하신 평화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그 고난과 죽음의 어둠 한복판을 향해 정면으로 진격해 들어가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함께 가자고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 제자들보다 훨씬 더 위대한 영적 우산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가진 복, 교회가 가진 복, 영적인 복. 우리 안에는 진리를 깨우치는 보혜사 성령님이 온전히 내주하고 계십니다. 떠나지지도 않으세요. 뭐 성령 받으라 그러는데 그런 성령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친히 오셔서 우리를 거처로 삼으시고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 어떤 것들로서도
우리가 그 성령님의 거처가 되는 데서 낙오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주님이 피 흘려 값주시고 사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완벽한 평안, 주 안에서의 그 평안이 우리의 심령을 굳게 덮고 있는 자들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그 성령의 임재함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도 보지 못했던 자들 아닙니까? 이후에 이제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이 변화되고, 그래서 그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 주님의 평안으로 순교까지 하는 거죠.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은혜로 이미 입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 교회는 그래서 이 평안으로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라는 주님의 말씀을 좇아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척박한 세상 한복판을 들어가서 깨어지고 상처받은 이웃들과 이 평안을 나누는 그런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사명이죠. 이 평안을 누리고 나누는 신앙의 경주를 마다하지 않는 자들의 그 걸음걸음마다 누가 함께 항상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날마다 체험되게 하실 것입니다. 체험하고 싶잖아요. 주님의 평안을 누리고 이 평안으로 세상으로 침투해서 그 평안을 심는 싸움을 쉬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날마다 체험되어져 갈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주양의 모든 지체들이 교회가 가지는 이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다 누리고 나누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있기를 참 평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